설교의 제목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매인다는 것은 이렇게 갇혀있고 묶여있고 그런 것을 뜻합니다. 신앙사회라는 것은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말하죠. 만일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숨겨진 가운데 벌어지는 거래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모르면 답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뿌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진리보다 거짓이 많다 한다면 누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언론이 제4의 권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바로 독재가 오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죠. 동남아시아의 네팔이라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수용한 네팔 정부가 돈을 받았죠.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되어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청년들은 그나마 휴대폰을 가지고 SNS로 소통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친중 정부인 네팔 정부가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SNS에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SNS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그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상계가 막히니까 자기가 굶어 죽는 것보다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정권이 뒤집혔어요. 확. 그래서 지금 독재 정부가 무너져 버리고 민간 군 정부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시대에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빈번히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은 서신들을 감옥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편지들 중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감옥에서 쓰신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옥에 갇힌 곧 매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에 썼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게 있는데요. 14장 37,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 말씀입니다.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된 서신서들은 모두 그 시대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며 이후 유럽의 교회들과 현재 우리 손까지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으며 또한 감옥에
가두고 말씀이 전파하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처럼 막 묻고 결박하고 막거나 제거시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성경을 변개해서 가짜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뜯어 붙여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로 성경이 끝없이 펼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짜가 많이 나가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바른 말씀을 막고 성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박해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빨리 전파되고 멀리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이유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기 위해 병개시킨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은 시대와 민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 내에서도 시대와 민족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한다면 많은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다른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처럼 신약을 그렇게 바울 서신을 풀다 보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말씀들을 잘 일깨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제대로 된 말씀의 백신을 놓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옥중에서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이대로 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울 자신은 매여있는 처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누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성경적 진리를 다시 정리해 준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원한 영광의 뜻은 우리가 곧 펼쳐질 천년왕국에서 받는 다스림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의 유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관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관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11절,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 자, 이 내용은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죽음 한쪽 면을 육신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 면을 영적인
죽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죽음이었을 때 이 구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의 몸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곧 있으면 새롭게 변모될 몸을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모습 그대로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믿고 죽어 현재 무덤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주 읽었던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5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물리적인 거예요. 이 현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인 겁니다. 휴거 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현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공중까지 오시는 주님을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면류관을 받죠. 그 의외 면류관은 천년왕국의 유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 시대 이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말로만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복음을 전하나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죽음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을 입고 살아나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남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면서 과거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사람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불경건과 제약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영적인 죽음과 살아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말씀은 영원한 영광을 받는 데 있어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대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관하여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그와 함께 참으면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12절 앞달락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만을 신경 쓰죠. 모든 것이 믿음이란 단계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고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만 얘기해야지. 구원받고 자라야 천년왕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계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말해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바로 시작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여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 싸우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귀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려 함이라. 칼로 대적하려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홀로 사는 형제님께서는 별로 못 느끼셨겠지만 가족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와닿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사역 초기에 주님의 육신의 형제조차도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죠. 이와 유사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절친하던 가족들이 원수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복음 자리가 있지만 머리 둘 곳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쉴 보금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들어서 사역으로 지친 몸을 의지할 곳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성도가 이런 고난들과 복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욕설과 협박, 고통을 겪어 나가면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했지만 나는 춘천을 다스릴 거야. 형제는 저쪽 화천을 다스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스림 고을이 많이 부여되겠죠? 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인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춘천의 남면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등의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유업의 상,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에 비하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커서 과분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풍성한 상을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은 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까? 325평의 금으로 된 저택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유업의 상을 받았을 때 주님 정말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못 믿게 막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듣고 믿고 실행했는지에 따라 그 복이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죠. 이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의 상에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알아봤던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메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읽으면은 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혼을 구령하면 은이 쌓이죠. 예배를 섬기면 금이 쌓이죠. 모든 일에 자제해서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긴 성도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양무리를 잘 보살핀 목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과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어요. 쌓이는 거예요. 네. 이와 반면에 가질 수 있었던 유업의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성도라면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죄를 지으면 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죠. 주의해야 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한다고 파송됐던 사람이 간음했잖아요. 유업의 상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에 했었던 것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성 동성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죄들을 지은 사람은 유업의 상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참아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관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12절 뒷단락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섬김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인의 의미는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부인하는 것이냐?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총 10문화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귀인이 왕국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종들을 보니 종들이 장사라고 했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천년왕국에서 왕국에서 10성읍을 다스려 너는 춘천의 남면 서면 등등 10성읍을 다스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종은 5문화를 벌었습니다. 5성읍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손수건을 그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고이 싸서 잘 간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그렇게 너는 손수건에 싸서 간직해 두었어? 물으니까 저는 주인이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절, 26절까지 제가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길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길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길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를 손수건에 산 사람은 주인이 장사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곧 오늘 세 번째 말씀,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곧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가 가진 한 문화조차 빼앗게 했죠. 그러므로 한 성읍을 다스리는 유업이 부인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받은 유업의 상을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만 딸랑 받고 손수건에 가져간 자기 구원만 고이 간직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 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하죠. 네, 그것은 왕국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는 특권을 받아서 구원을 유지돼요. 그냥 유업만 뺏기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안 따른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유업만 뺏기는 것이죠. 자,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관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성도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13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중세 시대에 한 구원받은 성도가 이교도 집단, 특히 카톨릭에 붙잡혀 채찍과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고문 속에서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러면 그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를 절대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는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문제는 연약한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를 다시 말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몸을 부인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 즉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다른 사람들,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 카톨릭,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인본주의자, 무신론자, 그리고 경건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제대로 말씀을 나눠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모두 다 안 믿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를 지옥에 보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왕국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왕국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아무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림 때 그의 왕국 복음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선포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왕국 복음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4절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또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 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를 절대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빌 게이츠가 그 표를 갖고 다니죠. 그게 이제 통용화될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받지 말고 견뎌야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지 않으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다가 지상에 남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올 대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만큼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지는 무서운 시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는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죠.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된 구원의 말씀은 성도의 구원을 어떤 경우에서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단단히 메어놓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의 책인 신앙서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 특징은 가장 오래됐고 과거와 미래의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실린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나라의 역사책은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성경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역사가 상세히 미리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했다면 세상의 미혹당해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역사를 정확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대로 이 땅에 결코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야 이리 올라와 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매여 있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를 통틀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거두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한 문화를 손수건에 고이 싸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냐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여러분은 오늘도 더 많은 혼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현명한 종들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시간을 내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천년왕국에서 10성읍, 20성읍, 30성읍까지 다스리는 유업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